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가 여러 형제 자매와 함께 또한 사대의 영과 함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날씨도 더워지고 이러는데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를 드리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는 거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며 여러 형제 자매님들 또 여러 형제 자매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 믿으면서 이 거룩한 미사 시작합시다. 특별히 아직도 전쟁 중에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다른 나라에는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고통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들이 어딘지 정을 구한 사계단 신부님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신부님들은 벌써 우리 윤 대통령이 1년밖에 안 됐는데도 퇴진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들죠. 우리 하느님께 우리 신부님들이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이래서 복음의 정신에 맞는 행동을 하고 우리와 함께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축복을 빌면서 기도하는 신부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이 거룩한 미사 시작합시다. 먼저 우리들의 부족한 점, 죄스러운 점 잠깐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비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탓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높이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도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기쁜 날 저희가 정성된 마음으로 축제를 지내며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지금 거행하는 이 신비를 언제나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만사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구하러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자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내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수님, 참 예수님. 이제 요새는 우리 이 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 곁으로 가시면은 보혜사, 특별한 보혜사, 이제 라틴어를 파라클리토라고 해요. 파라클리토를 여러분들한테 보내겠습니다. 이러시면서 여러분들을 결코 고아르다가 남겨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여기저기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당신이 부활하신 게 확실하다는 걸 갖다가 제자들한테 보여주셨죠. 사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서부터 용기가 났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직후만 하더라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쌓여 있었어요. 이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잠겨있는 방에도 나타나시고 또 맥이 빠져가지고 좌절 속에서 투덜투덜 걸어가는 젊은이들과도 함께 걸으셨고 무덤가에서 외롭게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는 마리아 막달라나한테도 이렇게 나타나셨고
또 어떤 때는 방에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걱정을 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이러는 가운데서 아직도 제자들은 용기가 없고 두려움에 쌓여 있고, 예수님을 저행한 지도자들이 당신들을 갖다가 언제 잡아가면 또 무슨 말을 할까, 내가 또 고통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이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에 쌓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실은 자신감까지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오늘 복음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유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쌓여 있고 걱정을 하리라고 미리 알으셨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떠나신 거예요. 처형을 당하신 거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 찾아다니시면서 내가 미리 말했지 않았느냐, 이걸 갖다가 실제로 보여주신 거죠. 이제 이런 다음에 이제 우리 아직 성령 강림 오지 않았지만, 이제 승천 다음에 이제 성령 강림이 있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2000년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 21세기에 사는 우리들한테도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제도 위에서도 축성되는 이 성체, 지금 현재는 밀떡이지만 축성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내 몸으로 받아들여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 이러기 때문에 제가 어떨 때는 신자들하고 피정을 할 때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들은 걸어다니는 감실이라고. 감실이 뭡니까? 예수님을 보관하는 조그만 창고죠. 근데 우리들이 영성체라면 주님을 내가 내 몸에 모시잖아요. 그럼 내가 감실이지요. 난 살아있는 감실이에요. 우리들이 꼭 성당에 가야지만 성체조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내 마음에 모신 예수님한테도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성체를 통해 가지고 현존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약속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대에도 참 중요한 말씀이고, 특히 우리 대수전이나 정의교회 살다 하는 신부님들한테는 똑같아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대수전이 정의교회 살던 신부님들하고 대립적으로 나가는 거, 또 많은 경우에는 정의교회 살던 신부님들이 강론하시는 거에 대해서 화가 펄펄 나고, 어떤 때는 이 화를 참을 수가 없는 거, 이런 것이 있어요. 이때 우리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믿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그러는 내가 믿어요. 이거 믿지 않으면 가톨릭 신자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느님, 특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 말씀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믿어요. 예, 그러면 우리 정의교회 살던 신부님들이 정말 내 귀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거슬리고 내가 참기 힘든 이런 언사를 갖다 쓰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귀를 듣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거 참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래서 이럴 때 우리 놀랍게도 내가 화를 갖다가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화가 나는 거 이거는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매님들 만경에 이거 고백성서를 보시는데, 예, 화나는 거, 이 감정은 말이죠. 여러분들 자매님들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욱하고 일어나는 거, 내가 원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또 내가 화날 때 스위치 아무리 눌러봐요. 이게 화가 꺼지나? 안 꺼져요. 그렇죠? 근데 미워하는 것도 그렇고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이 감정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반면에 이 감정을 내가 수양이 있는 사람들은 컨트롤, 통제를 할 수가 있어. 화나는 걸 갖다가 참을 수도 있고, 옛날 우리나라의 엄마들은 많은 경우에 속에서 말이죠, 불덩어리가 올라오고 이러는데도 이걸 갖다가 참고 또 참는 거,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죠? 어떻게 표현하죠? 어머님은 속상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썩힌다고 그래요? 삭힌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삭히는 거하고 썩히는 거하고 달라요. 아주 엄청나게 달라. 썩히는 거는 부패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한테 병이 돼요. 그리고 뿌린내가 나요. 근데 삭히는 거는 성모님이 우리한테 모범을 보여주시는 게, 마음속에 삭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성모님에 대해서 많이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속에 간직했다. 그게 뭡니까? 차곡차곡 마음속에 쌓았는데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쌓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집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걸 갖다가 삭히는 거예요. 삭히는 건 뭐냐면 오히려 내 몸에 영양소가 될 수가 있어요.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썩힌다고 삭힌다고 이제 구별이 되는 게, 옛날에 우리 교수방에 우리 어머님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부부간의 어려운 일들, 이런 걸 갖다가 마음속으로 간직하면서 삭혀요. 참 아름다우면서도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에도 내가 성령과 함께 있다고 하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화날 수 있는 걸 갖다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한 수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 신자 아니래도 수양이 깊은 분들은 옛날서부터 함부로 화를 내시지 않고, 그리고 화를 내는 것은 말이죠, 사실 덕 중에 가장 불행한 덕이에요. 우리 화를 낸다고 그러는 건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이죠, 버럭 화를 날 때
그때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거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내 옆에 아버지가 계시더라도 할아버지가 계시더라도 나야말로 조카를 바라낼 때 나는 할아버지보다도 더 높아요. 어떤 사람보다도 더 높아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느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때 화를 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천주교에서는 덕 중에 제일 나쁜 덕이 뭐냐면 아무 때나 화내는 거예요. 아무 때나 화내는 거는 내가 그 순간마다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하느님보다 더 높을 수가 있어. 나밖에 없어요. 이게 화내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내가 누군데 화를 내지? 내가 누군데 화를 내지? 내가 이렇게 지금 우리 정의교회 살다니 우리한테 참 미워요. 어떻게 말이죠? 비 밑으로 가는 대통령 떨어져 죽어라. 대통령 영부인도 떨어져 죽어라. 비나이다. 이거 참 무슨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게 천주교 신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죠. 신부라는 사람이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치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그런데 이게 현실적이잖아요. 그런 신부가 있잖아. 예, 그러면은 우리는 화내는 그 분위기를 볼 때는 내가 화낼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성모님처럼 봤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성모님 같았으면 마음이 간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도 하시고 생각도 하시고 이러면서 저런 신부가 안 나오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저런 신부가 바꿔지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수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가는 과정에서 얼마 전서부터는 우리 대수전이 기도하는 공동체로 바꿔져야 되겠다.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 미사가 정기적으로 드리게 된 거죠. 아름다운 거예요. 아주 참잘하신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고 최선을 다하는 것 중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게 왜냐하면 우리 천주교에서는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가 미사예요. 그럼 우리는 이 미사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정의교회 사도단 신부님들의 마음이 바꿔지고 생각이 바꿔지고 행동이 바꿔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참을 수 있는 힘을 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내가 이것을 화내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다가 우리가 바꿔지는 거. 사실 보세요. 우리들이 화낸다고 그러고 주먹질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됩니까? 만에 하나라도 정교한 살다니 여기 와서 우리가 미사하는 거 방해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주먹질로 싸우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겼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먹으로 때려 눕혀가지고 어떻게 미사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실제로 우리 사람 때려 눕혀놓고 미사 계속할 수 있겠어요? 우리 정서적으로 그거 아니죠. 오늘 이 미사는 우리 계속할 수 없다. 아마 이런 결론이 나오기 좀 어려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내가 주먹을 썼든지 소리를 질렀든지 눈을 부릅뜨고서 악을 썼든지 해결되느냐 하면 해결 안 돼요. 상대방에게 도움이 됐는가? 나한테 도움이 됐는가? 제3자한테 구경꾼들한테도 도움이 됐는가? 아마 구경거리는 됐는지 모르지만 도움은 안 됐을 거예요. 아마 돌아서 가면서 야, 이거 천주교 꼴이 참 재미나네. 신부들끼리 싸우고 신자들끼리 싸우고
아이고 저런 거 보고는 성당에 아마 나가기 싫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돼. 예,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의 힘을 받아가지고 성령과 함께 있으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지금 산다고 그러면 우리는 정의교회 사단 보고서 화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느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못할 일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정의교회 사단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서 일을 하신 겁니다. 정의교회 사단이 왜 어떻게 바꿔지길 바라는가? 제가 개인적으로는 매일 기도를 드리면서 신부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게 뭐냐면 신부님들도 성령에 푹 빠져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정의를 부르실 수 있는 이런 신부님이 되셨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의교회 사이단 신부님들한테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정의교회 사이단이 부르짖는 정의가 뭡니까? 자기네들 정의가 최고예요. 자기네들 정의가 절대적이야. 그러니까 절대자가 말하는 정의라고 자기네들을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교구장 주교님도 쓸모없다고 그러고 늙은이라고 그러고 노망들였다고 그러고 은퇴하라고 그러고 이런 말이 막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절대자니까. 근데 이런 사람의 정의는 제대로 된 정의입니까? 하느님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정의는 우리 크리스천들한테는 우리 천주교 신자만이 아니고 개신교 신자들까지 포함해서 하느님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의교회 사이단 신부님들이 대통령한테도 뭐 누구한테든지 자기네들이 부르짖는 정의만이 정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우선 하느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거부터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거는 우리 정의교회 사이단 신부님들도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용기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올바로 돌아서고 하느님 앞에 두려워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순종하는 이러한 신부님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신부님들이 그렇게 변화되도록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대수전 여러 현대 자매님들께 이 기도에 동참해달라고 저는 초대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내가 화가 버럭버럭 날 때 내 화를 갖다가 진정시켜주는, 안정시켜주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또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쉽게는 오늘 우리가 이 성당에 와서 미사 드리는 거 이것도 선택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여기 말이죠. 아무도 당신 성당에 가라, 당신 성당에 안 가면 밥 안 줘, 이래서 오신 분은 안 계신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한 달에 한 번인 이 대수전 미사, 둘째 주일 미사에는 내가 꼭 명동에 가겠다. 이거 내가 선택한 거예요. 오늘도 어떤 분은 여기 오시기 직전에 전화가 주셨을 거예요. 아이고 오늘 말이지 우리도 모이는 날 아니야.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이게 따블이 돼버렸어요. 이때 아이고 내가 동창회 모임을 갈 거도 미사에 못 가. 반면에 미사에 가면은 동창회 못 가. 옛날 친구들 못 만나. 내 양자택일에 둘 중에 하나밖에 이룰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이 미사를 선택하신 분들이에요. 참 놀라운 거죠. 근데 이 선택의 연속인데 이 선택을 내가 원해서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은 제가 하는 일 중에 우선순위 1번이 뭡니까? 오늘 제가 해야 할 10가지 중에 둘째가 뭡니까? 이거를 기도하면서 알아보신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우선순위 1번, 2번, 3번, 4번, 5번 예, 이래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령과 함께 결정하신 거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체험하시는 바와 같이 하느님께서는 우리들한테 권장을 하셔도 절대로 우리들한테 강요를 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와라 이러시지 너 나 따라오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거야. 너 나 따라오지 않으면 죽을 거야. 너 나 따라오지 않으면 평생 동안 이렇게 살 거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딘지 나를 따라와라 이러시지. 또 우리 묵시록 3장에 보면 또 재미나는 상본이 있어요. 이건 개신교 쪽에서 더 좋아하는 상본인데 예수님께서 문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서서 계셔요. 예, 아마 노크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본, 개신교 쪽에서 만든 그 상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고리가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안에서만 열 수가 있어. 달리 말해서 예수님 노크는 하시지만 강제로 밀고 들어오시진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노크를 뭐 안에서 열어주든지 안 열어주고 이러는 건 안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언제든지 초대도 하시고 좋은 곳을 갖다 권장하셔요. 근데 실제로 선택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제가 오늘 이 강론에서 둘째 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들이 무엇을 결정하든 간에 가능하면 성령과 함께 의논을 드리고 성령께서 나한테 최소한 동의를 하시는 것 권장하시는 것도 있고 동의를 하시는 것도 있고 어떤 땐 반대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동의하시는 것까지는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거예요. 예를 중요한 결정 내리시는 것도 있어요. 이사 가는 일이라든가 결혼하는 상대방을 갖다가 선택하는 젊은이들의 결정이라든가 어떤 때는 말이죠. 또 나한테는 돈이 요 정도밖에 없는데 내가 이것을 쓸 데 있는 곳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럼 이 중에 내가 이 돈을 어디다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이런 거 결정할 때 우리들 곤란하다고 그래, 힘들다고 그래요. 이런 때 우리 기도하는 거고 이런 때 우리가 성령께 의견을 갖다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께 의존하고서 결정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들한테 내 일만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정말로 축복을 내려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복음뿐만이 아니라 요사의 우리 승천까지 또 승천에서 이제 성령 강림 때까지는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요. 예,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크리스천 생활을 의미 있게 하려면 내가 하루 생활 속에서도 의식적으로 성령과 함께 내가 이 일을 결정하고 이 일을 선택하고 이럴 때 아마 우리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더 쭉 훑어보면서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날이 될 겁니다. 예, 이래서 우리 대수전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언제든지
성령의 충만함 이런 크리스천들이 되셔가지고 매사에 있어서 결정하시는 것이 하느님의 축복이 되고 나에게는 행복의 열매가 되도록 바랍니다. 우리 사도병 같이 영하십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전능하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인하여 동중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을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리로부터 사람과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복된 교회와 모든 성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은 장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물과 함께 바치는 저희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신 이 큰 사랑의 성사에 언제나 막가진 삶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 형제 자매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리노라.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하고 올리노라.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하는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언제나 자신을 바치시고 저희를 변호하여 주시나이다. 그분께서는 희생되셨으나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처형되셨으나 영원히 살아계시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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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솟았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솟았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과 온유의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당신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세요.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도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박명석 베드로, 이청자 젤마, 박혜정 보나 등 많은 일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시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들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서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장하신 천주 성도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아버지의 은혜가 어둠을 지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줍니다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 형제 자매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하사오나 한 말씀 하소서. 제 영혼이 원하나이다. 영성제송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기도하기 전에 회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이어서 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회장님이 아까 두 사람만 나오듯 미사를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그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까 이제 회장님 한탄하시는 말씀 들은 거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들어야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용기 있게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좀 오히려 감사하고 싶고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계속 한다는 것 같으면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자매님들의 노력을 갖다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을 거예요. 제가 두 분만 나와도 미사 드리겠다고 해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두 사람이나 세 사람만 모여도 나 거기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여러 형제들이 이거 믿지 않으시면 대수 좀 그만두세요. 대수 좀 믿음 없으면 말 좀 헛거예요. 대수 좀 믿음 없이 한다고 그러면 현세적으로 뭐 갖고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회장님 말이죠. 합창단 얘기하셨는데 합창단이 아니라 오케스트라 가져와도 하느님 믿지 않으면 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의변사단이나 좌파들이 돈 많은 거 그거 세상이에요. 세상은 돈 가지고 모든 거 따져요. 근데 우리들이 정말로 돈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모세 성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파라오한테서 해방시킨 거 무슨 돈 가지고서 해방시켰어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거 무슨 돈 가지고서 광야에서 먹고 지냈습니까? 하느님도 오셨어요. 근데 그거 다 옛날 얘기예요. 우리 시대는 맞지 않는 겁니까? 우리 시대에 그 신앙 없으면 우리들도 세속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데 우리 대수저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있는 거 갖고서 비교를 한다고 하면 거지들이죠. 거지들이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구약 성서에서 예언자들은 다 거지들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느님을 믿었어요. 그분들. 그러니까 여러 형제 자매들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 믿음 있는 분이 두 분만 나오셔도 이 강당을 꽉 채운 거 못지않게 생각하면서 나와서 좀 봉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찾아주시니 구원을 이루는 이 양식의 힘으로 파스카 신비의 은혜를 저희 안에 가득 채워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 형제 자매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